오늘은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분노로 표현하다가 이제는 가족들에게로 분노가 옮겨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있으니 네 자신이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만만한 게 동생이니까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때려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신 말씀인데 이건 단순히 가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의 유전자가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그 저주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가인에게 임한 저주도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각하게 아담 시대보다 이제 가인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 그 힘들게 노력하면 이제 뭔가가 경작이 돼야 되는데 힘들게 노력해도 경작조차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끝내 병들고 죽고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이러한 저주가 이제 가인에게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대에서 겨우 한 대가 내려갔는데 막장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 범죄자입니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완전 범죄, 고의적인 범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에게는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이 내리실 그 형벌을 보게 돼요. 막장에 이른 인간의 내리시는 형벌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가인은 인류를 시작해야 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게 있어요. 인류가 번성해질 때까지. 그래서 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이제 종말과 똑같은 그런 가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인에게는 육적인 저주와 또 영적인 저주와 정신적인 저주가 아주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바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로 이러한 그러한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사는 거예요. 첫째, 10절부터 12절 상반절에 보면 육적인 저주를 말씀했는데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번 저지른 죄는 그 범죄의 흔적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계속 땅에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를 하고 있다. 그 말은 너에게 그것이 계속 벌로 따라올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한이 있잖아요. 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죽였을 때 그거보다 더 큰 그 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멸하시느냐?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축복해서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꼭 드는 인류를 생산해서 천국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2대까지밖에 안 내려갔는데 더구나 형제를 죽였다.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적인 저주를. 더 이상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려서 그 노력의 대가만 잘 열리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땀을 흘려도 땅이 효력이 없다. 전혀 거기서 생산이 안 된다. 지금 중동 지방 가보면 그런 사하라 사막 같은 데가 뭐 대부분이잖아요. 이집트를 가든 이스라엘 가든 요르단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은 전부 땅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이 잘 안 나고 완전히 모래밭이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뭘 노력해서 심겠냐고. 효력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저주. 노력도 통하지 않는 저주. 이것이 바로 2대 만에 그렇게 저주가 더 심각해진 거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를 내려가면서 점점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 매년마다 사막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마다 대기의 모든 상황들이 헝클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기후가 고장나니까 뭐 선진국도 하루아침에 영하 40도로 내려가고 하루아침에 또 바꿔져서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도시에 물이 꽉 차버려서 뭐 역부족인 상태. 우리 사람의 육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속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다. 그 말은 너에게 그거에 대한 벌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그 피를 그들의 호소를 듣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의 피 흘림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소리를 듣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인들이 그렇게 의로운 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박해한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아무리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사상을 발전시키고 뭐 기술 혁명을 일으키고 별짓 다 해도 결국 좋아지질 않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 AI 그 인공지능의 그 문제점을 다시 또 들었는데 오히려 만든 사람들 뒤에서 돈 대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이대로 계속 나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오히려 AI 기술이 그들이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앞으로 망가질런지 모르겠다고 그들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만든 그 기술자가 두려워한다고. 이제 자기들의 손을 떠날 것 같다는 거지. AI의 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더 능가하기 때문에 사람보다 앞서서 나가는데 그걸 누군가가 장난치기 시작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세상이 헝클어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원하는 것들이 막 다 180도로 뒤집어질 거예요. 그게 결국은 사람들은 좀 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모든 거를 편리하게 막 자기가 원하는 이 욕망대로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 욕망이 거꾸로 공격을 당하는 이게 바로 현실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대로 될수록 겁이 나는 거라고. 아니 사람들이 뭐 전기차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앞으로 막 더 좋은 세상 되겠구나. 환경도 좋아지고 뭐 그냥 자동 센서가 있어가지고 뭐 타고 앉아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 되는구나 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전기차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게 다운이 돼가지고 뭐 그냥 미국의 한파가 일어난 곳에는 차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다 서 있지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발전이냐. 그런 현실을 사는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야, 이건 저주구나.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심각해질까?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왜 방향이 거꾸로 내려갈까?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인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땅에 복을 주시겠냐고. 의로운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세상인데 그거를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의인도 뭐 필요 없어. 의인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거든요.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움 없이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듣고 계시는 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12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보면 영적인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도망다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유리라는 말은 흐를 유 떼놓을 리에 흐르긴 흐르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 물줄기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떠돌이, 방랑, 방황. 이게 원어가 누아라고 그래요. 누아라는 말은 방황하고 비틀려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도망자, 방랑자. 바로 이 가인의 인생은 지 욕심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고 가족에게 분노를 하더니 동생을 죽이고 나면 뭔가 자기 뜻대로 나머지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그 흐름을 놓쳐서 그는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이런 도망자, 방랑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게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 치고 끝까지 머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2절로 가보면요, 13절에 가보면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벌이 너무 큽니다.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제대로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잘못은 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다 제대로 알고 그걸 고백하고도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저를 좀 그래도 위로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건 지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까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꾸 반항하는 거예요. 엄포를 놓고.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 깊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지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지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하나님도 나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한테 방해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결국 영적으로 벌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회복이 힘들어요. 좋아지질 않아요. 회개가 안 생기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 딴지를 거는 사람, 그 사람 회복이 안 돼. 아무리 지가 머리가 좋고 뭐 지 생각이 뭐가 뚜렷하게 있고, 응?
큰 교회에서도 다 성도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큰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저 뒤쪽으로 보면은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가로젓든지 끄덕거리든지 이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뭔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리를 두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틀렸다, 이거는 좀 그럴듯하다, 이렇게 자기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간격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그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떠났는데 어디로 떠났냐? 동쪽에 있는 노 땅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16절에 나와요.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포만 놓고 지가 원하는 동쪽 땅으로 더 나갔다는 거예요. 이 놋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바로 똑같이 방랑과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누아와 이 놋이라는 말이 동의어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가는 길은 똑같은지 몰라요. 그가 선택해서 간 땅이 놋 땅이란 말이에요. 놋 땅. 그곳에서도 그러면 안착을 했느냐? 못했다는 뜻이죠.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헤매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 14절 하반절과 15절에 보면 이제 정신적인 저주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저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공포심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의로운 동생을 죽여놓고 마음 편할 리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두려운 공포심을 그걸 좀 도와달라고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지금 내가 지금 다급한 일, 그거는 호소를 해요. 나 이대로 가면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는 가지만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까지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느냐? 공포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항상 두려움이 쌓여 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이게 나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가인은 자기의 공포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게 아니고, 나 이 상태로 그냥 내보내버리면 나 누군가한테 죽을 것 같습니다. 공격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또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코 너를 죽이는 자 없을 거야. 내가 보장할게. 그러면서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자기 자아의 깊은 곳에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가인처럼 악독한 놈 아니면 사람 죽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은 지는 그렇게 악독해서 동생을 죽였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표라는 이 양심을 주셔서 그 가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은 지는 그걸 벗어나서 남을 죽여요. 그래 놓고 지 자신은 자기가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 가인과 같은 세상이 되면 거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겠냐고. 다 죽지. 하나밖에 없는 동생도 죽여가지고 나중에 셋을 하나님이 다시 주셨는데, 형제도 죽이는 놈이 어떤 짓을 못하게. 그러나 지 자신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공포심을 자기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보장한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이뻐서가 아니에요. 그가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인류를 번성시켜야 될 사명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계속 사람을 낳아야 된다. 우리 개개인의 자아가 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을 통해서 내려와서도 개개인의 자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같은 자아만 계속 내려온다면 벌써 세상이 멸망했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이 양심의 표를 주셔서 사람들이 그래도 가인같이 악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퍼져나간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그의 죄에 대한 그 벌이 꽉 차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운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류는 이렇게 그 저주가 꽉 차게 내려왔다고요.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럼 맨날 범죄만 저지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계속 범죄만 저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갈면서 신이 있다면 내가 신을 가만히 안 두겠다.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렇게 끝까지 악하게 나가다가 자살하든지 그냥 서로 그냥 비투기고 죽이든지 끝이 다 처참하게 끝나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저주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양심이 울려서 복음 소리를 듣고, 그렇다, 내 스스로 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죄 씻음의 십자가의 원리를 내가 믿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신다고 했으니 바로 그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대로 순종하다가 그 저주를 푸는 날을 내가 꼭 봐야 되겠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영이 서서히 변화가 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오냐고요. 평생을 믿어도 쓴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리와 성령께 나를 그냥 달궈가지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냐고. 뭐 지는 가만히 있고 그냥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고. 지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지.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 마음으로 집중이 되면 다시 똑같이 가인과 같은 짓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만 바라보고 그 저주를 푸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